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 예천비 두 번째 시간으로 천국은 큰 잔치를 하는 곳과 같다 하는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잔치하는 곳입니다. 잘 먹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어렵게 정의하면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쉽게 정의해야 그 정의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제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잘 먹고 잘 먹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하고 말해주고 싶어요. 오늘 야외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인사도 하시면서 우리 천국 백성의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뭐라고 인사하느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천국의 인사예요. 물론 나만 먹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예수 믿는 천국의 방식은 나도 잘 먹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잘 먹여 함께 잘 사는 것이 천국의 방식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compan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어근을 좀 분석을 하면 come, 이거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그 다음에 뒤에 pan, 이거를 읽어보면 빵, 팡 이렇게 되거든요. 빵이란 뜻이에요. companion이라는 것은 친구, 동지, 동료 이런 뜻인데,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냐?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함께 빵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컴패니언, 친구이고 동지이고 동료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한 식구 이렇게 부르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잘 먹고 잘 먹이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천국의 본질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 것입니까? 또 무엇을 먹이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디베랴 호숫가에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얼마나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냐고 수고했던 제자들 함께 불러 모아서는 거기에서 떡과 생선을 숯불로 구워, 우리 예수님이 맛을 아시는 분이에요. 숯불구이 떡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든든히 먹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먼저 든든히 조반을 먹여주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셨어요? 내 양 좀 먹여다오. 내가 너희를 먹였던 것처럼 너희도 내 양을 먹여다오 하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비유입니다. 비유에는 말로 하는 비유도 있습니다만 몸으로 보여주시는 비유도 있어요. 그것을 영어로 acted parable이라고 해요. 몸으로 직접 드러내 보여주시는 비유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배고픈 제자들에게 정성껏 조반을 준비하여 먹이시고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먹고 잘 먹이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을 먹이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명 받고 그 이후로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양떼 먹이는데 올인 했습니다. 다 드렸어요. 자, 그러니 베드로가 쓴 글을 보면 베드로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양떼들을 먹였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남겨놓은 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성도들의 영혼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음식을 사도 베드로는 잘 준비하여 예수님의 양떼들에게 먹여왔던 것입니다. 그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읽어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돼요. 성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섭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섭취하여 그 말씀을 나누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식은 용기에 담아서, 그릇에 담아서 제공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어떠한 그릇에 담아서 성도들에게 제공하게 되느냐? 먹이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장면과 관련해서는 항상 헌신이라는 주제가 긴밀하게 따라붙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고 흘려 제자들을 먹이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다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덧붙여 놓았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하고 말을 해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희생과 헌신의 그릇에 담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사랑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고자 하는 사명으로 무장된 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의 구원도 받고 영혼의 성장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헌신하면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떼를 먹이는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수고 물론 부담이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이 무엇이냐? 기쁨이에요. 먹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먹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무엇이냐? 먹이는 기쁨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양떼들을 먹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하늘의 신비인 저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반에 저희 그 과정 중에 그 시각 장애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항상 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리트리버를 한 마리 데리고 강의실에 들어오곤 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강아지를 데리고 강의실에 꼭 들어옵니다. 제가 이 리트리버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걔가 얼마나 잘 훈련이 되었는지 이거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강의 시간이 길면 3시간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 그 인도하는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온 이 리트리버 강의실에 들어오면 한마디 낑낑거리거나 조르거나 움직이는 거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고스란히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그 강의실에서 강의를 알아듣는지 못 듣는지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거 사람보다 낫다. 그냥 강의실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무 말 없이 웅크리고 있다가 강의가 끝나면 조용히 일어나서
시각장애인을 인도하여 강의실 바깥쪽으로 나아가곤 했습니다. 제가 그 강아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야, 다른 강아지들은 막 밖에서 뛰고 막 뭐 달려다니고 뭐 기쁘게 여기저기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하는데, 아니 저 강아지 저렇게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 강의실에 앉아서 3시간 알아듣기 좀 힘든 말 듣고 있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 한 개도 못 알아들을 텐데 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안 됐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글을 읽다가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강아지 평균 수명은 12년, 대략 12년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리트리버는 평균 수명이 14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늘 시각장애인 인도하는데, 그 곁에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장애인 인도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 했는데, 오히려 다른 강아지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강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뭔지 아세요? 강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산책입니다. 다른 강아지들은 하루에 기껏해야 산책 1번, 2번 정도 해요. 그런데 리트리버는 어떻습니까? 하루 온종일 시각장애인 인도하면서 하루 온종일 산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라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데 여념이 없어요. 그래서 기쁘기도 할 것입니다. 잘 먹으면 기쁜 것이니까 기쁘기도 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성도들이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더 큰 기쁨을 먹이는 일에 감춰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드십시오. 그럼 말 안 해도 잘 하시죠? 잘 드세요. 하지만 성도들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가셔야 합니다. 잘 먹이셔야 돼요. 밥도 먹이고 말씀도 먹이는 삶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보세요. 거기에 감춰진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은 고된 일일지 모르고, 그래서 수고와 헌신이 요청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보상인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 맛보면 사실 다른 거 못해요. 오늘 우리 야외 예배를 가지게 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의 교제도 나누게 되실 텐데 잘 드십시오. 맛있는 거 드실 수 있도록 교회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셔서 그 식사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여러분의 동료들, 컴패니언, 여러분의 영적 식구들과 함께 잘 먹는 기쁨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잘 먹이는 성도가 되자 하고 결단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보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요. 부디 오늘 야외 예배, 또 이후에 또 여러 목장별로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가족 단위로 오늘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서 잘 먹는 기쁨 풍성히 누리시고, 더 나아가 잘 먹이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자 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 먹는 성도 되게 해주옵소서. 음식도 먹어 기쁘고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잘 섭취하여 우리의 영혼도 기쁜 일들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되, 더 나아가서 우리 배만 채울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 그런 나누고 먹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기쁨 더 풍성히 경험케 해 주옵소서. 자,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